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전진하였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았고 죽일 수 없는 생명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영감의 저자 누가는 바울을 통해 시작된 땅끝 이방인 전도를 기록하기 전에 12 사도를 중심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서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투옥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을 유리하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고 톱에 켜이고 칼에 베이고 불살라져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생명운동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들을 주장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관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사도 베드로의 전도 현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베드로보다 요빠에 사는 한 여제자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제자 다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의 이웃이 된 다비다를 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제자들을 이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38절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또 41절에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드려라고 합니다. 영감의 저자 누가는 요빠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제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제자라고 하면은 12제자를 가리키지만은 사도행전에는 제자가 교인들을 가리키고 12제자는 사도들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 한자말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지요. 헬라말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구별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룩, 구별된 사람을 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제도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목동의 우리 안에 있는 양은 그냥 양인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해 놓으면은 그것은 제물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자가 바로 하기오스, 거룩, 성도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바뀌면서 사람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여 성도가 있었는데 그녀가 죽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을 다시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와 풍속에 따른 장례법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혀서 관 속에 두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상반신을 내놓고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삼배옷을 입혀서 21마디를 묶어 입관을 한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는 3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중동의 더운 공기가 문화를 만든 것이지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에 곧바로 메어다가 장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바 교회의 성도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 그의 시신을 깨끗이 씻은 후에 장사하지 않고 다락에 누이고 울었다고 합니다. 다비다의 시신을 즉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비다의 죽음이 얼마나 아쉬웠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산 겁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옛말에 100만 금으로 집을 사고 1000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집을 사는 것보다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얻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이웃을 만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이웃이었다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는 욥바 교회 성도들의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죽음에 온 교회 성도들이 슬퍼했고 그녀의 시신을 장사하지 못하고 이웃 동네 룻다에 머물고 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갖고 간청하여 좀 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아마도 욥바 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기적을 간절히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열왕기 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는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아이가 죽은 소식을 듣고 찾아와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히고 간절히 기도하니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요바교회의 성도들은 죽은 다비다를 장사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집례로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지, 아니면은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싶었던지, 다비다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서 장사 지내지 않고 이웃 동네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제발 좀 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참된 이웃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이별할 때에 슬퍼하고 다비다와 요바 교회의 성도들처럼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고 세상과 구별된 참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은 다비다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합니다. 39절에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라고 합니다. 여기 다비다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 도로가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아름다운 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자기 이름대로 많은 선행과 구제, 그리고 가난한 과부들의 옷을 손수 바느질하여 입히는 그런 아름다운 눈을 가진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일까요?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다비다의 외모가 어떠했는지, 그의 키가 얼마였는지,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아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눈은 어떤 능력이 아니지요. 재주가 아닙니다. 외모도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착한 행실과 선행과 구제의 사람을 가리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과 선행과 구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실 돈이 없어도 선행을 할 수 있고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애정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웃의 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첫째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너희 믿음을 눈에 보이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비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36절에 보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많았다도 아니고 선행과 구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많았다는 말도 아니고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39절에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자신들을 위하여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거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에요. 내 속에도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 울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슬퍼할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누가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줄까요? 여러분이 남몰래 구제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분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장학금을 줘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여러분에게는 몇 명이 있습니까? 참 구제 이야기를 하면은 소천하신 우리 교회의 송평순 권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은 참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목사님, 저 학생에게 제가 옷을 사주고 싶은데요.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요. 해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 대신 우리 집사님이 앉아 계셔서 죄송합니다. 참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주고요. 돌아가시니까 이게 지금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여러분의 선행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죽을 때에 바른 평가를 받습니다. 진작 죽어야 할 놈이야. 그렇게 수전노. 굳어서 내로를 하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네. 잘 죽었어.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곁에서 돕고 있는 목사의 마음에는 존경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목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선행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도와주세요. 이분의 가정은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누구를 생각할 때 섭섭한 것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다비다를 보십시오. 그의 죽음 앞에 온 요바교의 성도들이 그의 사랑과 그의 선행의 흔적을 가지고 죽음을 슬퍼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40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선행과 그가 만들어 입혀준 속옷과 겉옷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끌어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보통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 다비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슬퍼합니다. 그러니 다비다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장차 성도들에게 임할 부활을 지금 증표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 앞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다비다의 시체를 보고 있지만은 죽음을 넘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다비다를 쳐다보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고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나 앉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장차 성도들에게 도래할 부활의 표적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다비다의 부활은 요바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생명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42절에 온 요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고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요바 교회는 든든히 서고 믿는 자의 수는 더욱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한 여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같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시대에 다비다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고 무엇이 이웃 사랑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인 이야기나 복잡한 이야기나 거창한 이야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빠교회 다비다처럼 성도들의 이웃이 되어 선행과 구제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슬퍼하고 울어줄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집사와 권사를 임직을 했는데 교육을 하면서 집사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집사를 세우는 목적은 구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의 구제를 위하여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1년에 몇 차례는 꼭 구제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연말을 보내는데 선행과 구제로 진정한 이웃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금년을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로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다비다는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좋은 이웃이 되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